여러분, 사람마다 하루하루를 사는 삶의 동기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들로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비전이나 야망이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도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게 되면은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평생토록 지치지 않고 열심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셨죠. 쌀밥 마음껏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노심초사하면서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전에는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기는 문제가 적지 않아서 이사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도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갖고 있었던 꿈이었었고 소박한 것들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었고 동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웬만하면은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는 이제는 우리 옛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넓고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될 줄을 알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원대하고 더 위대한 꿈이니까. 혹 그게 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더 잘 이겨내면서 더 열심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껏 볼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옛 어른들을 그렇게 살게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위대한 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예전보다 더 우리 옛 어른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나갔던 것처럼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살게 하는 변함없는 삶의 동기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들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무슨 힘으로 그 모진 세월을 살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의 일꾼이 됐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았죠. 전도자로 살되 그냥 대강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된 동기,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이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이방 지역 거라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해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평생을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살다가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 광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오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체험한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이날의 사건, 이것은요 바울보다 못한 만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은 그런 체험이요 간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요,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자기가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일꾼이 되어 산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서 대강 산 것도 아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은혜의 선물, 은혜와 선물, 바로 이 아주 짧은 단어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7절 뒷부분에 딱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전도자 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된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냥 일꾼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이 당시에도요, 목사도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집사라도 번역이 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으로 번역된 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분들 다 제껴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남이 들으면은 참 별것도 아닌 그런 직분이요 이름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은혜와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 요 단어를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 이 표현을 딱 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멘. 바울이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말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럴만하죠.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말할 때에 바울이 은혜와 선물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은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딱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이나 행위나 선행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줄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뜻으로요? 창세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딱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차원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없다는 말이 은혜라는 말 속에 딱 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털끝만 치라도요, 어떤 대가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값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충분함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어떠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에다가 선물이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기에게 실제로 주어져서 자기가 뭘로 누리고 있느냐? 선물로서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어디에서도 쓰고 있느냐?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말에도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꾼 된 것까지도 뭐냐? 은혜와 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누가 돈 주고도 합니까, 여러분? 특히 바울 당시엔 더 그랬어요. 바울의 경우 그 당시 이렇게 전도자로 살게 되면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귀영화 누리겠지, 명예를 갖겠지, 이런 거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위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 역사가 짧았기 때문이요, 어떤 누구도 나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진급했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순교한 사람은 있었어도요, 이렇게 받은 복 간증하는 사람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을 때 어떤 대가가 주어질지,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미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던 시대입니다.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일꾼으로서 사는 그 힘과 그 원동력과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생각이요, 신앙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기는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 은혜였음을 딱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8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를 줬다? 이 은혜를 줬다.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요, 정말 여러 수식어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냥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말하지 않아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작은 나도 부족해가지고 앞에 또 붙입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일꾼됨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딱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더 붙여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복음 전도자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만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특별히 앞부분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일꾼됨을 바울 자기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게 왜 복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누가 됐든 이 세상사 속에서 이것을 딱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힘과 동기와 원동력을 장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어떤 때는 살기 좋은 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요, 무기력과 무력감과 무감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사가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루하루 모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즐겁고 가치 있게 힘있게 삽니까? 오늘과 같은 시대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그 어떤 극한 직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안 닿아가지고 힘들게 살더라고요.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그 도로가 진흙탕이 돼가지고요, 도로가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도로 있습니까? 없어요. 도로에 그냥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밥해 먹어도 돼요. 다리 펴고 자도 됩니다. 도로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 요즘 웬만한 건물들 가보세요.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리석 때문에 미끄러져 버려요. 우리나라 그냥 태어나게 되면은 그냥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매일 주어진 삶에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꿈과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어제까지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만족스러워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만나보니까 목사님 어젯밤에 날아갔어요. 별거 아닌 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신 구원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달로 부르신 일꾼됨이 은혜와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일꾼됨을 은혜와 선물로 알고 살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역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활력을 만들어내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선물이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딱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다? 영광이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 낙심하지 마라. 나는 이런 것 가지고서 낙심하고 힘을 얻고 그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꾼됨이 은혜와 선물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명예 중에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이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시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요, 이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얼마 전이나 최근에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은혜와 선물로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만이 예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꾼도 만세전에 예정한 것임을 바울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일꾼 삼아 주셨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단어 받아라. 바울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는 이거나 해.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사로서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복음의 일꾼됨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이다.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요, 정말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돌고 있는 자를 깨우기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기력했던 자들, 무감각했던 자들, 무력했던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 모든 삶이 완전 충전되게 될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가져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가지고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습니까? 돈 없다가 돈이 생겼을 때, 맨날 실패만 하다 성공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진급했을 때, 그때 뭐가 된 것처럼 담대함을 갖죠. 확신을 갖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이 마음 속에서 바울은 구원의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이 일꾼으로서 그것도 누구도 대접해 주지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은 알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은요,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들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날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바울 시대 때는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의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 전도자의 삶을 일꾼으로 살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일꾼됨에 대해서 그가 받은 구원처럼 은혜로 생각할 줄 알고 선물로 생각할 줄 아는 그 믿음에서 비롯됐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요,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맛으로 살아요? 삶이 재미없어요.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언제까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